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사도행전 4장 29에서 31절 말씀. 사도행전 4장은 예수가 떠난 이후 가장 먼저 선교 사역을 펼쳤던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떠나시고 나서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강렬한 체험을 합니다. 그 동행을 힘에 입어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복음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의 체계를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에게 체포당하게 됩니다. 체포를 감행한 이들은 예수를 불편하게 여겼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 성전 경비대장,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다른 복음서들에는 보통 바리새파 사람들이 함께 등장하였는데 여기서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제사장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만이 가진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다르게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 신앙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가장 앞세웠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들이 체포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등장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특히 예수의 부활을 강조하며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불편했던 예수가 사라졌음에도 뒤이어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메시지는 그야말로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자신들이 맡을 역할을 뺏어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격분했습니다. 화를 참지 않고 그들을 체포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자리에 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도 참석했고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다른 이들도 동석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가감없이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그 자리가 만들어내는 분위기만 보더라도 그들은 위축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한 위협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에 의지하여 질문에 답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여러분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반석이라는 자기 이름에 걸맞게 아주 단단한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십자가로 향할 때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대한 그의 고백은 빈틈없고 완벽에 가까운 고백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겁쟁이로만 여겼던 예수의 제자들이 담대히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을 더 크게 위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을 통해 병고침 받은 사람이 그곳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는 눈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물러설 수 없었기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예수의 제자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에게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일이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드린 기도문을 통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예상을 빗나갑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문은 다윗이 시편 2편 1에서 2절에 드린 그 기도문입니다. 사도들은 그때 그 일이 지금 일어났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했듯이 지금 예수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 사도들이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적자들을 물리쳐 달라거나 자신들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함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기도는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안위를 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보호 대신에 담대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담대함에 힘입어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한 간구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전달되었고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사도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공동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또한 성령의 놀라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예수가 떠나고 나서 남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예수의 존재를 대신하는 성령이 오셨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사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본문에도 잘 드러났지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않아도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간다면 분명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능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겸손하면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잘 간직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가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두려움이 엄습해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 능력을 마음껏 뽐내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담대한 마음과 겸손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